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은 우리나라의 수도이면서 약 1,000만 명이 몰려 사는 세계 5대 도시다, 이렇게 불리는 대도시입니다. 정확하게는 2018년 5월 말 현재 982만 971명이 산다고 합니다. 이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조선시대 말에 1900년에는 서울 인구가 20만 명이었다가 해방될 때에는 90만 명이 되었고, 또 6.25 전쟁 중에는 다시 줄어서 65만 명이 되었다가 전쟁 후에 휴전과 함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해서 1955년에는 157만 명이 되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245만 명이 되었다가 1970년에는 543만 명으로 증가되었고, 1980년에는 836만 명이 되었다가 1990년에는 1061만 명까지 늘었습니다. 2016년을 기점으로 해서 1,000만 명 아래로 다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최근에는 서울에서 주변 경기도 쪽으로 이렇게 주소를 옮기는 이 전출자들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울의 인구 증가는 이 경제 성장과 함께 산업이 발전하면서 전국 각지에 이 지방에서 사람들이 급격하게 올라와서 인구 증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우리도 알다시피 또 여러 차례 들었다시피 말은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교육 때문에 서울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일단 서울에 오면 그만큼 기회가 많아지게 되고, 또 그러면서 점점 이 지방 인구는 줄어드는 현상이 계속 함께 병행해온 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서울에서 살아가는 대다수 사람들은 놀랍게도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다 하는 것이 확인됩니다. 휴전 직후에는 북한 출신 피난민들이 서울에서 자리 잡으면서 서울 토박이만큼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다 사망하고 5분의 1 정도만 남았다고 하는데, 현재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의 대다수, 그러니까 3사람 중에 2사람은 이 남쪽 지방 출신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이 고향인 사람보다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들도 서울에서 살면서 익숙하게 참 도시인으로 물들어 버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일찍이 직장을 찾아서 나름대로 꿈을 찾아서 고향을 떠났고 또 서울에 정착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서울이라고 하는 대도시는 뭔가 꿈을 이룰 가능성이 그만큼 많고 기회도 많을 것이다 여겨서 고향을 떠나왔던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꿈과 기회를 얻기 위해서 서울이라고 하는 화려한 도시에 올라와서 정착은 했지만 일이 뜻대로 되지도 않고, 그래서 허름한 월세방을 전전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더러 많다라고 합니다. 고향이 그립기도 하지만 다시 자기를 품어줄 곳은 아니라는 생각에 돌아갈 생각도 못하고 살게 되면서 점차 이제 성공을 향한 목표도 시들어버리고 또 길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반면에 또 어떤 사람은 성공의 짜릿한 경험을 하면서 도시에 정착한 그런 사람들도 우리 중에 있습니다. 남다르게 성실하게 노력하고 또 세상에서 흔히 말하듯이 운도 좋아서 일이 잘 풀렸고 성공해서 도시의 삶의 뿌리를 내려가지만, 또 자기 능력과 자기 재능을 믿거나 또 종교적인 의지를 강화하면서 삶을 살아가지만, 그런 분들도 여전히 불안하고 또 어느 순간
인생이 허망하다 하는 허탈한 생각을 가지기도 합니다. 역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간다고 또 모든 문제가 해결되거나 모든 아쉬움을 다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생의 길을 잃은 것은 마찬가지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또한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 새물결 교회는 이 도시 생활을 하느라고 때로는 힘도 들고 어려움을 겪지만 또 소망도 잃지 않고 또 꿈도 잊지 않고 붙들고 살아가는 이 서울에 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영적인 위안과 쉼을 얻고 살아가도록 격려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사실 인생의 참된 목표를 놓치기도 하고 또 길을 잃어서 모르는 내용이기도 한 사실인데, 우리가 이 땅의 시민만이 아니라 또 천국의 시민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도록 도전해 주면서 함께 길을 가고 또 서로 격려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가 저희 새물결 교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말씀을 바로 이런 관점으로 좀 전하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지난주까지 토요일 날 함께 나누는 이런 제자반에서 같이 읽어오고 토론해왔던 책에 대해서 설교로 요약한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팀 켈러, 이 미국에서 목회하는 팀 켈러의 탕부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을 같이 나눈 그런 내용이 중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역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죠. 보통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로 알려져 있지만 그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만이 전부가 아니라 조금 오늘은 다른 시각에서도 또 다른 아들과 함께, 큰 아들과 함께 또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탕자에 해당되는 것은 둘째 아들만이 아니라 큰 아들도 해당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자기 몫의 유산을 아버지에게 미리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 하는 것은 사실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 하는 뜻인데, 이 아들은 이렇게 말했을 때 아버지는 놀랍게도 아들의 말을 순순히 들어줘서 재산을 떼어줍니다. 아주 이상한 점인데, 둘째는 유산을 받자마자 현금으로 정리해서 아주 멀리 큰 도시로 떠났다가 그곳에서 탕진하고 비참한 신세로 전락이 됩니다. 이 둘째 아들은 반항적인 성향의 아들입니다. 고향에서 부모님 밑에서 농사짓고 살기보다는 자기 능력껏 자유롭게 한번 살아봤으면 하고 집을 떠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덕적으로도 자유분방한 성격이어서 집안의 부모나 책임에 대한 그 형제에 대한 그런 책임감도 없는 좀 자기중심적인 성향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냥 그저 성공해서 자기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믿었던 이 아들은 돈을 미천 삼아서 대도시로 갔는데 사실 경험도 없고 또 능력도 없는 의욕만 앞선 이 둘째 아들은 금방 사업에 망하고 아주 거지와 같은 신세로 전락합니다. 재산을 완전히 탕진하고서야 정신이 돌아온 이 둘째는 짧은 시간이지만 극심한 고생을 하다가 결국 뉘우치면서 집에 돌아가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아버지는 이 방탕한 둘째 아들을 두 팔 벌려서 맞이해 주시고 또 아무런 꾸중도 하지 않으시고 아들로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들이 살아 돌아온 것을 기뻐하시면서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다, 이 종들을 명하여서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잔치를 베푼다는 대목에서 또 다른 주인공이 등장하죠. 큰아들입니다. 그는 동생이 아버지를 욕보이면서 집을 떠났을 때 아버지와 함께 집을 지킨 아들이었습니다. 동생이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자유분방한 삶을 살아갈 때 자기는 아버지 집에서 책임을 다하며 지냈던 순종적인, 아주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반듯한 삶을 살아왔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믿고 있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이 큰아들은 아버지가 그 방탕한 자기 동생을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줬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심한 분노를 느끼고 자존심을 상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급격하게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자기가 어떻게 아버지께 순종하면서 이제까지 반듯하게 집을 지키고 살았는지 공치사를 해대면서 아버지에게 정면으로 맞섭니다. 그는 매우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인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실 때문에 그는 전혀 좋아 보이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기의 의로운 행실로 인해서 아버지에게 반항하는 그런 자리로 떨어져 버린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전해 듣는 우리나 그때 당시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 모두는 이 이야기를 듣고 혼란스러운 생각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동생은 어차피 부도덕하고 방탕한 인물이라 쉽게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규정하고 판단해버릴 수 있는데, 이 형은 어떤 점에서 보면 우리가 늘 교과서적으로 듣고 배워왔던 모범적인 그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도덕적이면서 또 종교적인 건실한 아들로 등장하는데, 그 역시 죄인이다 하는 그런 지적에 혼란스럽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분명히 동생이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물이라고 한다면 형은 매사에 규정대로 반듯하게 살아가는 그런 종교인이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아들 모두에게 있어 보인다는 것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둘째 아들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품에서 떠나갔지만, 오늘 본문 하반에 나오는 이 큰아들 역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지금 떠나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잃어버렸던 동생이 살아 돌아와서 기쁨의 잔치를 베푸는 그런 아버지에게 바락바락 대들면서 이런 집구석에는 내가 문턱을 넘어서지 않겠다, 발도 들여놓지 않겠다라고 고집부리면서 거역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도 참 보기에도 역겨운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큰아들 역시 죄인이고 아버지를 떠나버린 그런 아들임이 틀림없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 화가 났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쉽게 풀립니다. 그는 아버지가 동생에게 반겨주면서 잔치를 벌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 일이 몰고 오게 될 결과에 대해서 심각하게 우려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한테는 염소 새끼라도 한 마리 잡아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어떻게 저런 방탕한 놈에게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여기서 송아지는 상징입니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동생을 다시 아들로 받아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아버지의 상속자 중에 하나로 삼으시겠다라는 그런 아버지의 뜻입니다. 다시 재산의 3분의 1을 그에게 보장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 형 입장에서 봤을 때 천만부당한 그런 일이었다 하는 것 때문에 그가 경노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때때로 살면서 이런 부당한 입장에 처한 상황에서 외치는 말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제까지 땀 흘려 일한 줄 아는가? 내가 이런 대접 받기 위해서, 내가 이런 꼴을 보기 위해서 그동안
힘들게 순종하고 열심을 내면서 섬긴 것이냐? 이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행위를 어필합니다. 내가 언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있었습니까? 그러니 나도 내 뜻을, 내 의견을 말할 자격이 있고 내 몫을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까? 항변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아주 무례하게 화를 냅니다. 심지어 그 옆에서 집안의 여러 종들이 보는 그 앞에서 아버지에게 함부로 말하고 반말 섞여서 짜증 부리면서 항의하듯이 따졌습니다.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아버지의 치부를 다 드러내면서 말하는 이 막되먹은 아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유감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같이 살아왔던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면 집안을 책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가장해서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겠다 하는 검은 욕망 때문이었을 뿐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인데 당신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청중들을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1절 시작하면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세리들과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 두 부류는 서로 극단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서로 섞이거나 전혀 연결되지 않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서로 멀리 동떨어진 그런 부류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그 두 부류가 함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곳마다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세상에 온 목적이 바로 죄인들을 부르려 왔다. 그래서 가시는 곳곳마다 죄인들, 세리들, 사회적인 낙오자들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왜 저런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는가 하는 이 비난 섞인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또 예수님을 주목하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비판할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까 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세리와 죄인들은 둘째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으로 규율을 잘 지키면서 도덕적으로 아주 반듯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살아왔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큰아들이 아니냐라고 암시를 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반겨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인간이 자기가 가진 조건이나 또 자기가 잘났다고 믿어왔던 그런 행실이 아니라 서로의 관점에서 역지사지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지를 살펴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권면하시는 이야기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 사회에는 이런 두 부류의 인생들이 공존합니다. 사실 우리들도 이 둘 중에 한쪽 부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세상에서 문제가 있는 것은 언제나 제멋대로 부도덕하게 살아가는 저 동생 부류가 문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것을 바로잡아야 세상의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자유분방한 자기 본유의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세상의 문제는 꽉 막힌 도덕주의자들이 자기들만 옳다고 여기는 것 때문에 생긴다. 그들은 완고한 주장으로 시대에 뒤떨어져 항상 문을 열지 않고 마음을 강하게 먹는데 그것을 바꿔야 세상이 좋아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그는 아버지를 정말
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큰아들은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원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순종했고,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는 방식의 삶을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반면에 동생은 아버지에게 무엇을 원했습니까? 역시 그 둘째도 자기에게 돌아올 몫의 재산을 자기 마음대로 한번 사용해 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떤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한번 살아갈 것을 원했습니다. 두 아들은 모두가 다 아버지를 밀어냈던 것입니다. 둘 다 아버지의 관점에서 보면 잃어버린 아들들입니다. 둘 다 떠나간 아들들입니다. 둘 다 아버지에게 죄를 진 죄인들이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이야기 속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암시해 준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두 아들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기보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고자 했던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반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인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전하는 것은 그 가운데에서도 형의 모습, 큰아들의 모습이 더 충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아버지가 집 떠난 동생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으면서도 불구하고 애써 무시하려고 들었습니다. 노인네, 또 저 집 떠난 아들 기다리고 있네. 노인네, 저 청승 떤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만일 아버지의 입장을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아니 그가 아버지를 조금이나마 사랑하는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겉으로 보이는 형식적인 순종을 뛰어넘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했겠습니까?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 동생을 그가 찾아 나섰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는 그런 일을 결코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동생이 제 발로 돌아왔을 때에도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버지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잃었던 동생을 찾았다고 잔치를 벌였을 때 그는 오히려 아버지를 버리게 됩니다. 같이 기뻐하고 같이 동생을 맞아줘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는 바로 그 시점에서 아버지에게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그렇게 형은 동생을 돌보는데 실패했다 하는 겁니다. 동생을 찾는데 실패했고 아버지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야기에 비추어 보면 교회 안에는 동생들도 많이 있지만 형들도 의외로 많다 하는 겁니다. 교회야말로 종교적이고 도덕적으로, 또 자기들이 나름대로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의외로 동생을 업신여기면서 사는 사람들은 없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들을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의의 기준으로 동생을 판단하고 잘못되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규정해버립니다. 성실하지 못하고 방탕하기 때문에 저는 성공할 수 없다, 게으르기 때문에 늘 가난하게 산다 라고 지적하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지는 않습니까? 반면에 자기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성실한 삶을 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깁니다. 동생은 스스로 방탕하고 스스로 허비했기 때문에 내가 할 바 아니다, 내가 어떻게 그의 삶을 책임질 것인가, 그도 나와 같이 성실해야 되고 나와 같이 노력해야 되고 나와 같이 종교적인 번듯한 그런 삶을 살아야만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많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지적함으로써 교회 안에 있는 이 형들이 혹시 그런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형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동생을 보살펴야 됩니다. 동생의 아픔, 동생의 실패, 동생의 연약함에 함께 손을 내밀고 아버지와 같이 기다려주면서 그 동생을 찾아 나서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을 같이 품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사랑을 이해하는 아들의 모습입니다. 이야기 속의 형은 그러나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는 형으로 나오지만 진정한 형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지점에서 머무르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야기는 형의 한계, 그리고 형이 자기 의에 집착하는 그런 성향을 보여줌으로써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면, 그 형은 진정한 형의 모습이 아니다. 그런 형은 실패한 형의 모습이다. 참된 형의 모습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진정한 형님이 계신다. 이야기 속에 형이 해내지 못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진짜 형님이 우리에게는 계신다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위해서 자기 희생의 대가를 지불함으로써 아버지의 기쁨의 잔치에 함께 참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참된 형님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형님은 누구십니까? 그 진짜 형님은 과연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신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 맏아들, 우리의 형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오늘 처음 샘물결 교회를 방문하신 여러분들, 혹시 도시생활 하느라고 지치지는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제 어려운 고비도 좀 넘기고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성공의 언덕에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믿고 있는 그런 지점에서 살아갑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계십니다. 이 도시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성공도, 우리의 실패도, 그 어느 것도 우리를 만족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참된 안식 가운데 이르게 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면에 있어서 바로 이 길을 찾아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늘 이 길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길을 같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또 함께 공동체적인 기쁨을 경험하면서 아버지께서 차려주신 그 잔치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내 삶의 모습은 어떤가 한번 돌아보시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서 사느라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가족들과 기쁨을 경험하고 또 성공의 짜릿한 경험들도 하면서 이 세상은 살만한 곳이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정말 이 세상이 전부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해 보아도 내가 다 채울 수 없는 그 한기를 느끼는 것은 도대체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세상에서 넘어지고 실패했어도 결코 그 좌절이 끝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러면서 내게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잃어버린 길을 바로 찾아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이 시간 진심으로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한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길을 찾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삶에 공허한 이 빈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